서로 우리 좀 축복을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앞뒤 분하고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넷째 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그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큰 것만 보고 멀리만 보고 살라는 뜻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는 듣지 말고 필요한 큰 소리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가 시리고 약해지는 것은 따뜻하고 연한 음식만 먹어서 소화불량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은 멀리 있어도 연세 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신이 깜빡깜빡 하는 것은 살아온 복잡한 세월을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천국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육신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마음도 약해지고 점점 우리 삶이 쇠약해지는 그런 어떤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글처럼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육신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지만 점점 우리의 본향, 우리 아버지께로 우리의 소망인 그 주님께로 지금 가까이 간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면 그가 또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잘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은혜를 잘 모르고 감사를 자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매튜 헬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기쁨과 또 평화와 축복이 더더욱 넘치는 것이고,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 빼기와 같다. 있는 것도 빼앗기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바로 어떤 편지냐면 안부 편지도 아니고 무엇을 부탁하는 편지도 아니고 그 성도들, 그 교회를 향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추수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면서 좀 살아보셨나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매일 밤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더 보내게 되었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에베소라는 지역, 거기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에바브라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이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회심을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라는 곳에 가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고 회심한 청년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면서 AD 60년쯤 이 지역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대지진이 오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 지역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단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그 감옥에 바울을 찾아가서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남아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그래서 바울이 감사를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서신들, 편지들을 보면 참 놀라운 그런 편지가 많아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죄를 지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갔는데, 지금처럼 감옥이 인권이 있고 온풍기가 돌아가고 여름에 냉풍기가 돌아가고 배를 부르게 밥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감옥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차디찬, 그리고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 발에는 착고가 채여 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늘 바울의 편지를 보면, 감옥에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쳤다는 거죠.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육신의 건강하지 못하고 바울의 그 어떤 가시, 만성적인 질병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뭘까요? 항상 기뻐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골로새서에서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 전체를 보면 감사하는 내용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했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하늘의 기적을 일으키는 최고의 도구이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죽음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바꾸어서 능력이 나타났죠. 사자의 입을 막아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빈들에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 시장길을 느꼈어. 주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늘을 향해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때 장정들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떤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것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입에서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감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특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바로 믿음이죠.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살인자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자라도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예수 만나면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자였습니다.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토마스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뭐든지 말해봐라.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만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믿고 행하면 우리는 최고의 행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내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성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3절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지금 에바브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믿음과 행함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들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싸우고 이간질하고 등을 지고 냉랭한 것이 아니라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으로 똘똘 뭉쳐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패밀리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태교연교회라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끈끈하게 서로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면 바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을 핍박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면 바로 하나님을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를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번 단열 간증 기도회 중에 간증 중에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다 좋았지만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하신 간증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사랑하는 말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는데 아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거는.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시린 공동체가 있습니다. 김장 때가 오니까 또 이웃을 섬기시려고 그렇게 하셔서 어제 김장을 하셔가지고 한 30여 가정에 김장통을 사가지고 거기다 전부 넣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해서 나눠드리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장로님께서,
라면은 언제 드렸죠? 겨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독거노인들이 겨울에는 따스운 게 좋잖아요. 그래야 탈이 안 납니다. 그래야 몸이 이 열기도 올라가고 건강해집니다. 그거를 물 부어서 따뜻하게 해서 밥하고 가끔 드시면 참 좋은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리고 그 받아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교도에 보니까 꼭 매일같이 뭐가 하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헌금, 이웃돕기 그거 있었죠. 매일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개하고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저도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는 사람에게 이제 계좌번호에서 좀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메말르면 서로 다투고,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시기하고, 이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들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지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세 번째 감사한 것이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어떻게 왔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뿐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감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죠. 하늘에서 주소하고 땅의 주소. 근데 어떤 분이 재미있게 글을 썼은 걸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동.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분들은 괴롭고 힘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행복해. 가난해도 행복하고, 실패해도 행복하고, 어려움이 와도 행복하고, 그 중에 감사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저 머지않아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 본향,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18세기 영국의 성자 윌리엄 로우는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바클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집이 정말 어려울 때, 소망이 없을 때, 어느 날 설교를 듣고 그날부터 감사를 시작했더니 그 외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 그것이 나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앞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감사할 조건이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브로스입니다. 행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죠. 감사할 때 막힌 것이 열립니다.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집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곳에 원수 마귀가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감사 편지를 써서 인생을 바꾼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